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한 지점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세상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속물 인간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이 니고데모는 바로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아주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추구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참으로 심오한 진리를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는요 정말 우리가 뼛속에 새겨야 할 귀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랬죠.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는데 거기 지도자 할 때 지자 옆에 보면은 2번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나누어 줍니다. 맨 그 책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2번 써 있고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게 유대인의 지도자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얘기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니고데모가 지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야심한 밤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자기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왔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거나 아니면 어떤 인생의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 대부분인데 또 배고픈 사람들은 좀 허기를 채워달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달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은 그런데 니고데모는 좀 달랐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면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런 아주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니고데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고민의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나온 겁니까?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겁니까?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새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물었더니 그 할머니 대답이 절이 멀어서 그랬대. 새로 이사 왔는데 이사 오다 보니까 나가던 절이 멀어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이제 교회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새로 이사 왔더니 절이 멀어져서 나온 겁니까? 물론 당장 발등에 불이 급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살피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지켜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들을 행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평소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언행을 지켜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그러니까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야심한 밤중에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풀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났다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때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니 어떻게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기에 줄쳐보세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을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방법,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이에요. 혹은 육에서 난 것이죠. 그러다가 진실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부모님에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거지요. 이것은 육이에요. 이 육도 중요한 것입니다. 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육을 허락하셔서 사랑으로 양육시켜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언제나 깊이 감사해야 마땅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특히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그저 부모님에게 걱정이나 끼쳐드린다면은 그것은 결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그건 전부 무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이 부모님께 드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이제 그만이다.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 공경했으니까 육신의 부모님께 공경해야 할 걸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 그 영적인 부모에게 공경했으니까 이제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걸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분노했습니다. 그냥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육을 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 효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부모님의 육신을 봉양해서 편히 모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겠지요. 최고의 효도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부모님 보실 때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정말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상을 건강케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효도가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렇게 이제 육이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신 부모님 공경하는 건 중요한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육의 차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 말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모태 설령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 태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그냥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으로. 그래서 진실로 이제는 이 영적인 부모, 진정한 부모, 이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세례 받고 그리고 또 그 후에 또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물 세례. 이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례라는 헬라 말은 밥티조인데, 이 말은 물 속으로 그냥 텀벙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잠그다, 물에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밥티조라는 말이. 물 조금 이렇게 뿌리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물을 조금 뿌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데, 그거는 사실 밥티조가 아닙니다. 원래 밥티조는 뭐냐? 강가로 가야 돼요. 섬진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섬진강 물속에 그냥 텀벙 빠졌다가 이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밥티조는요,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목사님이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을 강물 속에 푹 집어넣어야 돼. 그냥 꼬르륵꼬르륵 해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다 죽어야 돼. 그냥. 그래서 그냥 다 죽으면 이제 다 꺼내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일단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을 이제 전기 충격기 가지고 팍 해가지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완전히 그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원래 진정성 있는 회개를 동반해야 돼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동반하지 않는 세례, 이거는 가짜입니다. 짜가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세례 받으면요, 예수 믿기 전에 내면의 생각이 달라지고 지향하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전부 달라져야 돼.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이것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렇게 영으로 거듭났다는 표시로 세례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침례가 공식적으로 허용됐어요. 전에는 침례를 못하게 했습니다. 세례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꼭 강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서 침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또 추운 겨울에 뭐 침례식 행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의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례로 그냥 물을 조금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침례도 인정합니다. 정신도 중요하지만요, 의식도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도 좀 침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들고 보는 새로운 교회에서 세례받을 사람은 저 섬진강으로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죽을 때까지 물속에 텀벙 빠뜨려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꼬르륵 하다가 나 죽어야 돼. 그냥 완전히 죽은 사람을 이제 꺼내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펑펑 해가지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당신은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 조금 이렇게 그냥 뿌리고, 전라도 말로 물 조금 찌꺼리야 그래. 그러니까 옛사람이 안 죽어요.
자아가 안 깨져요. 세례는 받았는데 여전히 견고한 그저 자기의 진을 자랑하면서 자아가 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 몇 방울 끼얹는 세례보다 강가에 가서 물에 풍덩 빠뜨리는 침례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진짜 세례는요, 옛사람이 죽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세례예요. 바울은 이런 세례의 의미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요,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받는 전 과정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물세례 따로 있고 물세례 받은 다음에 따로 성령 세례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 파들이나 하는 얘기지 전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성령님의 임재는 절대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가 동반된 세례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절대로 과거의 삶을 반복할래야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변화의 강도라든가 변화의 기울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죠. 아주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180도 사람이 돌변해버려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변화의 기울기가 아주 미세한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이 그래요. 모태신앙을 보면은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살다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거치게 살다가 뒤늦게 전부의 의지 손 들겁니다. 이렇게 믿은 사람은 세례 받을 때요 아주 요란하게 회개합니다. 울고 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이제는 삶의 목적을 그래서 하나님께 두겠다고 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열심이 아주 특심입니다. 그 변화의 강도가 아주 세요,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격의 기초가 신앙으로 그동안 다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복이 심해요. 또 이게 단점입니다. 기본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반면에 모태로부터 믿은 사람은 좀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란 사람들은 평소에 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 못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좀 구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뭘 좀 하라고 하면요, 맨날 못한대. 이거 좀 하시. 아이고 목사님, 저 시키지 마시면 못합니다. 자꾸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태신앙이, 난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 뭐든지 못한대 그냥. 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 언제 또 빛을 발하느냐,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그래요. 결정적인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되면요, 신앙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은요, 드디어 이제 그 본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기에 부딪혀도 신앙의 저력이 나와가지고 굉장한 고난과 고통도 너끈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태신앙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중간에 믿는 사람은 열심은 특심이지만은 기복이 심해요. 반대로 모태신앙은 기복이 심하지는 않지만은 열심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8절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의미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가지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죠 못하잖아요. 요란스럽게 부는 바람이지만은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란하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구별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구원받았다느니 못 받았다느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으는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글쎄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건지 확실치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대뜸 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빨리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봐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분명하게 요란하게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태어나면서 조용히 믿는 이런 모태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고 너도 잘 모르고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는 예수 믿지 않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늘의 생명을 이제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거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에 줄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그런 분들은 어디 계시느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은요 낙원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때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 구절은요 우리가 구약성경 특별히 이제 민수기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나 다 합하면 이제 40년이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광야는요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은지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호되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가데스에서 이제 모세가 가다가 보니까요 저 지름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에돔족 속에 있는 땅인데 그 에돔 왕에게 가가지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왕의 대로 그 지름길, 이 킹스 하이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에돔족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다메섹으로 쭉 올라가는 그 아주 거기는 해발 800m 이상 되는 높은 고지에 조성된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선선해요. 그리고 지름길이기 때문에 모든 상인들이나 모든 군대가 그 킹스 하이웨이,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제 남북으로 왕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킹스 하이웨이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다오. 우리 같은 동족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에돔 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놈이라도 들어오기만 해봐라. 칼로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에돔족 속에 에돔 왕이.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입맛만 쩍쩍 다시면서 다시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지름길, 편한 길을 놔두고 먼 길, 그 험한 길 애둘러서 이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겁니다.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험한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다 굶어 죽게 하고 다 말라 죽게 하느냐 말이에요. 막 이렇게 또 원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저것들 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너무 실망이 크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고정하시옵소서.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높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되는데 어디에 들리느냐?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 이런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니고데모의 고민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1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귀하신 말씀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멸망치 않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 세상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자들은 이제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마다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저 로마 군대 또 유대 헤롯 왕 저것들 전부 심판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강력한 유대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관념이 그 배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뭐 로마 군대 쫓아내고 저 간사한 여우 같은 헤롯 왕 쫓아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로마를 심판하거나 헤롯을 심판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심판하는 그런 거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를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가르침에 충성하는 자들,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삶의 특징이, 첫째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미 또 나중에 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둘째는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빛을 싫어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참 이상하죠. 빛을 싫어해요. 그 자꾸만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방에서 갑자기 불을 켜봐요. 그러면은 바퀴벌레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어둠 속으로 도망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을 비춰주면 그걸 싫어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도둑은요, 이 도둑놈의 심보가 뭐냐면 경찰서를 보기만 하면요, 가슴이 두근만 새고만 합니다.
괜히 그냥 제 발이 저려요. 그래서 이 경찰서가 보이면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 애둘러 가버려요. 경찰서를 싫어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요, 선한 시민들은 경찰서를 보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푹 놓입니다. 또 맞다는 소리가 들려요. 경찰을 보기만 하면요, 그렇게 경찰이 친근할 수가 없어요. 사랑스럽고. 경찰이 사랑스럽다니까.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경찰을 보기만 하면 슬근슬근 피합니다, 여러분.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고, 그러나 진리를 따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간다는 말, 이 말이 정말 정확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죄를 품고 있거나 드러날 큰 죄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는 잘 나오지 못해요. 교회도 잘 못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감히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기쁘게 즐겁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다른 거 기대하는 거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진리를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면은 그냥 얼마나 달게 받는지, 얼마나 달게 듣는지요. 그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사님 조금만 더 가르쳐주세요, 조금만 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졸라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자기가 자신의 생각과 인식의 지평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이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의 한 에피소드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23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죠. 거기 에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논이라는 동네는 물이 풍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인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10km 정도 가면은 에논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도 물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요.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미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면서, 아니 지금 선생님이 세례 베풀고 있는데 또 선생님이 증언하신 예수라는 분도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저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가니 이거 이러다가는 선생님의 인기가 땅에 떨어질 텐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투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 주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27절에서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죠. 야, 여기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인격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은 신랑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랑 친구들이 와가지고 들러리 서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결혼식 날에는 신랑이 최고로 기쁜 날이죠. 그러나 들러리도 신랑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날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런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앞에 보내심을 받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런 들러리 의식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 그 당시 나이가 이제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인격이 훌륭합니까요? 정말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어떤 경쟁 의식이나 질투심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나는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인격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거를 에피소드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거기 31절 앞에 보면은 동심원 두 개로 된 동그라미가 있지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장면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말이고 31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말이라는 것을 이 동그라미가 무언 중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것까지도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연도가 AD 90년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AD 30년 정도에 있었으니까 60년 그 과거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게 회상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1절 이하부터 36절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31절부터 36절까지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신 그 진리를 사도 요한이 여기서 다시 요약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잘 수용하면서 정작 더 심오한 진리를, 그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요,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이냐, 이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굉장한 진리를 전해주잖아요. 굉장히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전해주면은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자기들의 수준과 비슷하면은 그때 조금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수준이 높거나 심오한 진리를 전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들이 때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경우가 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차이가 나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주목하면서 예수님은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사도 요한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어렵게 번역되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심오하다 보니까 수용을 안 하는데, 만약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은 정말 이 구약성경에 계시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구약성경을 읽어보더니 그 구약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진멸하고 멸절하라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람들 함부로 멸절하고 진멸하는 그런 신이 무슨 참신이냐, 그런 하나님이 무슨 참되시냐, 나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런 사람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신하고 신약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신, 그 하나님하고 이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과 신약 성경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잡아 죽이라고 하는 깡패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예사로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에는 이제는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구약 성경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이런 사람은 지금 전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성에서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부추기고 사람들 함부로 잡아 진멸하시는 깡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시다, 이것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 함부로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사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분노에는요 충분한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냉철하게 말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지 않았더라면 벌써 세상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진멸하라고 했다고 하나님 잔인하다, 종교는 잔인한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쪼알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구약성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성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진실로 참되시구나, 이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또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할래 할 수가 없지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얘기, 자기 생각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마음껏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실컷 해놓고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을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사람이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제3의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야심한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가 고민하던 문제들을 간파하시고 아주 올바로 진리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2번 태어나야 돼요. 2번.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은요, 육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진실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영생을 취하는 이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